이제 제가 성경 통독을 좀 자주 강조를 하는 편인데, 그렇게 강조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에 오셔서 예배 한 시간 드릴 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들으시잖아요. 요것도 시간도 꽤 깁니다. 한 30분, 예배가 1시간인데 30분 듣는다는 것은 꽤 긴 시간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어디나 또 혹은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기도나 오시는 분들은 말씀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신앙생활 한 몇십 년 하시다 보면 들은 말씀이 되게 많아요. 수준이 높아지셔요. 근데 이제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한계점이랄까, 듣기만 하면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성경적인 지식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이 퍼즐 조각이 잘 안 돼요. 좀 이렇게 조각조각 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통으로 읽을 때에 정말 유익한 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잖아요. 이렇게 쭉 읽으면서 설교자를 통해서 들으면 여기저기 해갖고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쭉 읽으면 맥이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랍게 되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성경 읽으면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천 년 오래된 얘기들, 또 긴 기간 동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진 그 성경이 이렇게 한 가지 맥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사람이 쓸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서 주신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구나, 이런 사실들을 설교 때 들어서 알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면 직접 눈으로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 1차전 때 이름 안 오르신 분들은 2차전 때는 꼭 이름이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한 4분, 저는 마음으로 다 하셨을 줄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독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함께 나눌 본문도요, 이제 그렇게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이어서 통으로 알 때에 정말 깨닫게 되는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앞에 잡혀 가셔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만약에 구약 성경을 몰랐더라면, 예수라고 하는 그 선생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구나, 이 정도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이 사건이 그냥 어느 날 한 시대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신 사건이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그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 가면 예수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여러 곳곳에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말씀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어서 잘 아실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 얘기할 때 주로 등장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하고 이렇게 아주 잘 연결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릇 행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인류가 다 그릇된 길로 간 것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그 구체적으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릇 행한 사람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모든 상황들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성취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처럼 그릇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가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 그릇 행하는 사람들을 살펴볼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 나는 과연 그릇 행하는 사람들에 속하는가 어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성취하시는 예수님,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그릇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들이 있는지를 볼 텐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부류들은 바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난번 말씀에서도 나눈 것처럼 이제 대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고 죄가 있다, 신성 모독죄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형시키자 그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속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을 바로 직접 집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날이 밝자마자 새벽부터 이제 하루에 이제 첫 뭐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 총독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총독 앞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짧게 여러 가지로 고발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그 이제 고발하는 죄목들이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을 미혹한 죄,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했다는 죄, 또 혹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한 죄 등등 여러 가지 죄목들을 붙여가면서 이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는 거죠. 이 사람 사형시켜 주시오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지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저런 죄목을 달아서 예수님을 고발을 하지만 사실 그들의 본 목적, 이제 본 마음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것들은 핑계거리에 불과한 거고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근본적인 마음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만일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종교 지도자들인 자신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로마의 통치 아래 있지만 또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니까 정부로부터 혜택 받는 것들, 또 누리고 있던 어떤 권세들, 기득권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 다 빼앗기게 될 거야. 우리 기득권 다 놓치게 될 거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서의 분위기들을 쭉 살펴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뭐 다 나쁜 사람은 아니겠죠. 뭐 신실하고 또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분위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겉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메시아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까지 자기가 이룬 것들을 지키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킨다는 것은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떤 관점으로 지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것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지킨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에게 맡기신 것, 내가 가지고는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키게 되고 나의 것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통 관심이 나에게 있는 거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다 보면 오늘 이 성경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릇 행하게 되는, 얼마나 큰 잘못된 행동을 합니까?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린다고 했던 메시아가 그들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가려가지고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는 그런 그릇된 행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인생에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 그 무엇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닫혀지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도 그릇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물질이든 건강이든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지키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것으로 지키게 되면 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믿고 지키게 되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득권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 얘기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군중들도 그릇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군중들이 그릇 행한 것은 중심 없이 변하는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특별 사면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 때에도 이제 명절 특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6절 말씀 보니까 명절이 되면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명절 때가 되면 이제 죄수하면 풀어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특별 사면은 당시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으니까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보면 총독의 권한이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의 신앙 풍습이 담긴 신앙이 담긴 풍습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6월절 되면 죄인을 한 명 풀어주는데 그냥 석방이요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풀어주면서 6월절 어린 양을 한 마리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벌 받아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벌 받아요.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어요. 이것을 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신 이제 죽는 거고 죄를 속해 주는 겁니다. 이 명절에 죄수 한 명 풀어주는 게 이 속에는 대속의 개념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사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풀려나가야 마땅한 일인데 살인까지 저질린 죄수인 바라바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대신에 그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라바라는 죄인도 예수님 덕분에 생명을 얻었더라. 여러분 이게 이제 길게 설명하지 않지만 바라바 같은 흉악한 죄인도 예수님 덕분에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역 과정 가운데 구속 사역 과정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빌라도 이야기로 돌아가 가지고요. 빌라도가 어쨌든 보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봤을 때 죄가 없어 가지고 지금 이 명절이니까 이제 누구 죄인 한 명 놔줘야 되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 놔주면 딱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한테 군중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 너희들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 이 사람 좀 놔주면 어떻겠냐? 얘기를 했더니 군중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서 도리어 예수 말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대제사장들의 충동질에 넘어간 군중들이 바라바를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게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렇게 외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 속에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처음부터 예수 저 사람 이상해 난 싫어 저 사람 아니야 나는 우리 대제사장님들 서기관들 우리 전통을 지키는 게 좋지 어느 날 불쑥 나온 저기 갈릴리 시골뜨기가 와가지고 이게 뭐야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자 이런 군중들 속에는 본래부터 예수님 싫어했던 사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 속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냥 따라다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날짜로 보면 오늘 보면 한 금요일 정도가 되는데 지난 주일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서 뭐라고 외쳤던 사람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도 이 군중들 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돌아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믿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예수님을 돌아서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권능을 베푸실 때에는 할렐루야 외치며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힘없이 붙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중심이 흔들린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중심을 잘못 잡았기 때문인 겁니다. 뭐 여러분 어떤 물건이나 뭐나 이렇게 할 때 중심을 잘 잡아 놓으면 웬만하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조금 중심 잘못 잡아가지고 겨우겨우 세워놓으면 주변에 어떤 환경이 조금만 어떤 충격이 가해져도 금방 넘어지고 맙니다.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권능 보여주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 권능을 보고서 사람들이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잘 다져야 그 중심이 잘 잡힌 것인데,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푸실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권능에 더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중심을 잘못 잡은 모습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니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들의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군중들과 비슷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잘 풀리게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외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인생 잘, 학교 잘 가, 시집 장가 잘 가, 자식도 뜻도 잘 나, 회사도 잘 가.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절로 나오죠. 할렐루야가 뭐 이렇게 좀 권사님 참으세요. 그래도 할렐루야 절로 나옵니다. 얼굴 딱 보면 알아요. 오늘 지난주에 우리 안보기 권사님 좋은 일이 있으셨구나. 딱 들어오실 때 빛이 쫙 나거든요.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가 그 좋은 일만 있나요? 태산을 만나고 험곡을 지나갈 때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 흔들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뭐 때문에 흔들립니까? 중심을 잘 못 잡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권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권능 위에, 기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기적까지만 보고 있으면, 기적이 있으면 즐겁지만 기적이 없으면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중심이 거기에 가 있으면 신앙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서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중심이 잘 세워진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그릇 행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요, 책임을 회피하는 빌라도입니다. 대제사장들도 이제 잘못된 행동들 하죠. 군중들도 그렇게 했죠. 이제 빌라도 역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빌라도는 주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입니다. 이 빌라도를 이제 성경 외의 자료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 평소에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보면 잔혹하고 무자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평소 모습도 자기를 위해서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도 보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 막 빌라도 앞에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와가지고 왔을 때에 이제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군중들은 뭐라고 합니까? 알겠어. 그리고 돌아간 게 아니라 아니요, 이 예수를 처벌해 주시오. 또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렇게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군중들의 반응이 만만치 않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게 됩니다. 갈릴리 사람이냐 그 사실 알게 되면서 지금 이게 좀 복잡한 일이니까 이 군중들이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그러니까는 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그러면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 이제 갈릴리 관할이니까 헤롯에게 넘기자. 그러면서 헤롯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자신의 그 책임, 자기가 뭔가 이렇게 손해를 입을까봐 해서 예수님을 떠넘기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헤롯 앞에 가서 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헤롯도 역시 예수 이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야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빌라도에 와가지고 빌라도가 또 얘기를 하죠. 아무리 이렇게 봐도 이 사람 죄 없는 사람 같다. 그렇게 하자 군중들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더 거세게 항의를 하면서 그 분위기 상황을 보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것을 보고서 이 빌라도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 없다 라고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결국에는 오늘 이제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서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줍니다. 자, 여러분, 이런 쭉 과정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예수님 무죄, 예수님 편을 들어주나 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불이익을 피하려는 모습을 가졌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자기 책임을 다하려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 예수 이 사람 죄 없어 땅땅땅 풀어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군중들이 두려워서 죄 없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준 꼴이 되었던 겁니다. 마태복음의 또 한 곳을 보면 이제 이렇게 빌라도가 이렇게 했던 행동이 왜 그랬던가를 알 수 있어요. 어느 날 자기 부인이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꿈을 꿨는데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꿈에 봤는데 저 사람 예수 저 사람 이렇게 좀 해코지했다가는 우리 가문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보 총독인 여보 빌라도에게 이게 이제 소식을 전해가지고 여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빌라도에게 알려준 겁니다.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 죄 없다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착한 마음 좋은 마음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한 행동들이었더라. 그러나 결국 자기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내어 주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빌라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맨날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 그렇게 하면서 빌라도 나쁜 사람 이런 생각만 좀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자신도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편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책임을 엄청 큰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희생도 필요하고 책임도 반드시 따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일들을 내가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주신 사명과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빌라도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책임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 잘못 행하는 사람들의 예들을 이렇게 그릇 행하는 사람들 이사야 예언에 나왔던 것처럼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의 예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들을 쭉 보면 사람들은 늘 이래요.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안 그럴까 싶으면 우리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릇된 길로 행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릇된 길로 행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늘 죄짓고 그릇된 길로 행하는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통독을 쭉 하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맨날 사람은 죄짓는데 하나님 그들 찾아가서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가지고 이제 죄 안 짓고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약속을 맺고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그릇 행하는 자들이 가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 특별히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표현들 앞에도 종종 나왔는데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시지 아니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 별 말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더러더러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번 말씀에서도 이렇게 좀 전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은 어쩔 수 없이 내 인생 이제 망했어, 이제 끝났구나, 다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피할 길이 없겠어, 포기하는 마음으로 혹은 이렇게 소극적인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잠잠히 계신 것은 오히려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조용히 계시는 걸 보고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라 그랬잖아요. 왜 놀랍니까? 아니, 이 사람 도대체 죄가 없는 것도 분명한데 나는 죄 없어, 증거를 대보시오, 이런 거 한마디만 하면 풀려날 만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다는 거죠. 빌라도가 보고서 그런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잠잠히 계셨던 것은 이유가 있었더라. 그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예언이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 53장 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을 성취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입 열지 않고 잠잠히 계신 것은 온 세상 죄를 짊어질 희생 제물로서, 어린 양으로서 가만히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그 인류들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구원을 위하여서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느 성도님 댁 이제 신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방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이제 서로 나누는데 어느 이제 가정에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참 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친구들 전도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참 귀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기도 제목 있으시잖아요. 있으신데 보통은 보면 어떠냐면 한 10가지 중에서 한 9가지는 내 거를 위해서 하나님 뭐 또 주시고 뭐 또 1번 주시고 2번 주시고 한 9번까지 주시고 그러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뭐 이렇게 전도, 보통은 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집은 갔더니 기도 제목이 2개인데 둘 중에 이제 그 하나가 이렇게 비중 있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귀하구나, 훌륭한 가정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와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전도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뭐 24시간을 다 바친다든지 하나님께서 그거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하나요? 그렇진 않죠. 나를 그 일을 위한 통로로 내어드리고 도구로 내어드려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자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또 성취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보면서 더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영혼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져 나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인생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응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100억 주십시오. 나는 100억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죠.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오늘 이렇게 성경에 나온 그릇 행하는 자들 보시면서 그릇 행하는 자의 모습은 멀리 하시기를 바라고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하시는 그 하나님 목도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